우리 주님께서 고난 주간 가운데 이제 있었던 일들이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여 있는, 그러니까 유대 최고의 의결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 앞에 이제 끌려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이제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의 이제 재판의 내용들을 보면은 불의한 재판이죠. 그래서 불의한 재판, 불법 재판 앞에 선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의로운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고요. 또 이분은 지금 이 장면 이제 거꾸로 최후의 심판 때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불의한 자들 또 의인들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은 불법 재판 가운데 있는 의로우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지만, 우리는 또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 우리가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불의한 재판이었습니다. 보니까 55절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일단 죽이기로 작정을 했고요. 이 재판은 그 죽이려고 하는 것을 이제 합법적으로 만드는 형식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뭘 찾아내야 되냐면은 그를 칠 증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재판의 목적은 죽여야 되는데 마땅한 자인데 그 증거를 이제 찾는 재판이기 때문에 56절에 보니까 거짓 증언하는 자들을 세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거짓 증언하는 사람을 막 세웠는데 그 내용도 서로 동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어쨌든 건수는 하나 잡았어요. 뭐냐면 58절에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우리 정확한 내용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때 요한은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헤롯 성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을 이야기를 한 것이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이거 이제 건수다, 성전 모독을 했다, 성전 모독죄로 하나 예수님을 죽여 마땅한 자라고 하는 어떤 근거를 하나 잡고요. 또 하나는 그 대제사장 가야바죠.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가야바가 물어보죠.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원어에는 그냥 I am, 내가 그로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 I am 선언은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던 선언이죠. 이것은 신적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가르쳐 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그러니까 그 말씀을 썼던 것을 근거로 나는 그니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선언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2절에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 대제사장 포함해서 모든 리더들과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서기관들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이것은 그 메시아,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리고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 이거 주님의 재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사실 구약의 예언자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자면 단번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권능을 가지고 오고 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이 한꺼번에 진행이 되질 않고요.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삶, 죽으심, 그다음에 부활, 승천하심, 거기까지는 우리도 다 제자들과 함께 경험을 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구름을 타고 다시 오는 것은 이제 시간 프레임이 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개념이 이게 한꺼번에 오는 걸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이미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고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 나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 땅을 계속 이뤄 나가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끝나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입니다. 어쨌든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이 뭐냐면 지금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핵심적인 그 사역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앞에 두고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건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 자신들이 이해하고 있는 해석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이 몰희의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이거는 거짓이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종교 유대교에 정통한 우리들이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신은 가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64절에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두 번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목은 신성 모독죄죠. 그러니까 성전을 모독했고 그 신성 모독을 한 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다. 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역할은 하나님께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는 자이지 않습니까? 바른 관계 속에서 온전한 예배로 또 깨진 관계 속에서는 그 연약하고 깨진 부분들을 회복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해야 될 역할인데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부하고 있었더라고 하는 것이죠. 뭐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들과 또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던 자들, 그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씀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그 해석한 자기 뜻이 들어간 해석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우리 진리 대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해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말씀이었죠. 특별히 53장에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 침묵하고 네가 찬송받으실 내 아들 그리스도냐 뭐 그 질문하기 전까지는 지금 이 불의한 재판 가운데 거짓 증언들이 계속 들려지는 이 상황 가운데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고 그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이사야 53장의 표현처럼 그냥 죽으러 가는, 그렇죠? 이 죽음의 심판 앞에 순응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오셨고 우리 하나님하고 기도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것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원대로,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결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순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님은 성전 모독죄와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죄명 때문에 죽음의 길로 가게 됐는데요. 사실 이 두 가지는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 포함해서 모든 백성들이 범했던 죄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 아닙니까? 또 주님께서는 이 성전,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곳이라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곳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없고 엉뚱한 일들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뭔가 어떤 명예를 추구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뭐 그런 거를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이 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어떤 대리자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꾸려 나가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성전을 모독하는 행위였죠. 그런 것을 돌아볼 수 있는 자각조차도 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신성 모독하는 말은 죄 가운데 있는 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것, 주님의 뜻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펼쳐 나가는 그 모든 행위가 사실 다 신성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적반하장식으로 주고 마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 앞에서 성전을 모독했다니, 신성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는 이런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얼마나 이 죄 가운데 타락했는가, 그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선을 좀 돌려서요, 54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베드로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 좀 한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주님과 나눴던 대화가 있습니다. 그죠? 최후의 만찬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난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얼마나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베드로가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막 끌려갈 때 멀찍이 따라갔어요. 멀찍이 따라가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좀 살려낼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 이런 거를 엿보고 있지 않았을까, 또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기 인간적인 노력과 의를 가지고 주님을 쫓아가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쫓아가는 것인가를 이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잘 볼 수 있는데요. 어떤 모습입니까?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멀찍이 따라가요. 멀찍이. 지켜보긴 지켜보는데 두려움 가운데 지켜보고 있고, 두려움 가운데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상황 보고, 주변 상황 보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두려움 가득한 채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 자기 생각과 이 상황이 어떻게 열리는가에 따라서 지금 움직여 보려고 하는 이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한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입니다. 근데 혹시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다 알고 있어요. 말씀도 무슨 이야기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건 뭐 성경책에서나 나오는 이야기고,
그냥 멀찌감치 뭐 안 가는 것도 아니야. 그렇죠? 완전히 그냥 상관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멀찌감치 떨어져 가지고 상황 보고 여기서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거 바라보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 이게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지 못한 베드로라고 하는 이 제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거기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리고 더 비참한 것은 뭐냐면 베드로는 자기가 적어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자기는 그런 고백에 걸맞는 삶을 마땅히 살 수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닐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는 이럴 거야 라고 고백하는 내가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를 자각을 못하면 어떤 삶을 사냐? 자기 기만으로 사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왜? 내가 말로는 그래 하니까. 근데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처참하게 깨닫죠. 내가 주와 함께 죽지 못하는 인간이구나. 나는 살아나기 위해서 주인을 부인하는 인간이구나. 그거를 철저하게 깨달아요. 그것도 지금 멀찍이 서가지고 아랫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더라. 누구 뭐 권위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칼을 들이대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게 아니고 그 아랫사람들이 불 쬐다가 너 주님과 함께 있었던 자 아니야? 너 갈릴리 사람 맞지? 너 그의 제자 맞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때 그 닭이 울고 주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죠. 베드로가. 예, 베드로가 사실은요 주님이 자기를 그렇게 평가한 게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제자들을 그렇게 평가한 게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어떻게 주님을 나를 배반할 자로 그렇게 보느냐, 주님을 버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볼 수 있지?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이때까지 이 12명 중에서도 그래도 내가 제일 수제자로 인정을 받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주님을 섬겼는데 어떻게 주님은 나를 저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가? 굉장히 섭섭한 마음 가운데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겠어요? 예.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내가 그런 인간이 되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절대로 그런 자가 아니라고 하는 걸 빨리 깨닫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나중에 그 예수님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잖아요. 네가 돌이킨 후에 다시 제자 공동체를 다시 세워라. 주님께서 그 말씀도 그 이야기 다음에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십자가를 온전히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결코 우리 주님의 참된 제자를 나의 노력과 의로 갈 수 없는 인간이구나라고 하는 걸 철저하게 깨달은 자. 그래서 십자가 속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절대적인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구나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깨닫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사신 예수님, 그분을 섬기는,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삶으로 내가 사는 것이다. 이 진실한 고백을 경험한 자가 진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왜 주의 일을 할 때 막 삐걱거리고 어긋나고 기분 나빠하고 때로는 막 상처도 받고 상처도 주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죽은 내가 다시 죽었다가 주님과 함께 부활한 내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옛자아가 자꾸 살아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진실함은 날마다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나이다. 성령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진정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전에 있었던 장면을 좀 생각해 보면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가장 큰 차이가 뭔가 보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했어요? 깨어 기도했고요. 베드로에게 요한과 야고보에게 너희도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들은 다 잤잖아요. 깨어 있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하느냐?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했고 나를 부인하는 일이 기도 가운데 이미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순종하겠나라고 하는 그런 결단. 그러니까 이미 싸움은요 현장에서 일어나기 전에 기도 가운데서 다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내가 심히 죽게 되었으니 죽을 것 같았어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사실 그 영적 판도가 이미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기도 안 하고 상황이 닥치는 것에 따라서 반응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닥치는 대로 반응한 인간의 최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베드로의 반응이라면 예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현장 앞에서 주님은 철저하게 기도했습니다. 3번이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완전히 기도했는데 그 주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내용은 주여 내 기도 제목 올려가지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거 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평소에 가르쳐 주셨던 주님의 기도를 한 거잖아요. 주님의 기도가 뭐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대로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주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다.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 뜻대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주님의 뜻이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힘들단 말이에요.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3번이나 하신 주님은 마지막에 이제 깨어라. 뭐 때가 됐다. 가자. 이제 나는 이제 그 죽으러 가자 이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십자가 고난 당하러 가자 뭐 이 말이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 가운데 승리한 자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이거는 주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우리 여기 이 재판을 받고 있는 주님, 그다음에 나중에 65절 이후부터 막 수치를 당하고 뭐 오만 고초를 당하시는 주님은 그냥 진짜 그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어린 양, 그냥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처럼 수동적이긴 한데 적극적 수동이죠. 이 상황에 자기 자신을 그냥 다 내어드리는 건데 그것이 적극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두려움이 이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순종하는 모습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같이 기도하자 그럴 때 그냥 뭐 자고 피곤하니까 그렇죠? 넘어갔고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 기도를 안 했잖아요. 그리고 상황은 그냥 막 닥치는 대로 그냥 겪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것을 뚫고 나가는 베드로는 이미 패배했어요. 왜?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도 못했고요. 기도 가운데 담대함으로 승리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상황만 보는 거예요. 상황이 뭐 좋은 쪽으로 바뀌나 안 바뀌나. 바뀌면 좋은 거고 안 바뀌면 더 움츠러들고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끝까지 그렇게 가다가 완전히 무너지죠. 완전히 무너지죠. 여러분, 내가 완전히 무너지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나의 뜻이 완전히 꺾여지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소망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때부터 이제
소망과 회복이 누구를 통해서?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의 좌절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요.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좌절했을 때 주님을 더 붙들게 되고요. 그러면 주님의 놀라운 능력 속에서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은혜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한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 공동체가 되고, 그 공동체는 늘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능력 속에서 주님의 뜻을 완전히 분별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겠죠. 그렇죠? 결국 이거죠. 오늘 우리가 토요일 새벽에 또 말씀도 듣고 또 기도도 하지만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내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주님께서 간청하라라고도 말씀하셨지만, 더 중요한 기도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거기서 영적 씨름에서 승리하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 때문에 우리는 불길이라도 물길이라도 파도가 쳐도 주님이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뚜벅뚜벅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승리가 없으면 베드로처럼 반응할 거예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반응할 거예요. 자기 의지의 최선을 가지고 열심히 반응할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할 때 나는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렇게 고백을 했고 정말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상황이 딱 부딪혔을 때는 자기가 그런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우리는 힘들거든요. 내가 이런 자가 아닌데. 그게 아니고 그런 자였어요. 자기가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그리고 빨리 인정하는 게 좋고요. 오히려 나된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순종의 길을 갈 때 우리가 진짜 변하는 거죠. 그럴 때 누가 당신은 참 정말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한테 당신은 참 주님 옆에 계셨고 정말 3년 동안이나 정말 그렇게 열심히 헌신했고, 정말 당신은 대단하십니다. 이런 말 들을 때마다 베드로가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픽 웃으면서 난 주님을 완전히 버린 자였다고. 그런 자를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라고 사용해 주시니 내가 감격하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고 이런 이야기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경험 없이 막 진짜 끝까지 베드로가 자기 의지를 더 해가지고 막 부인도 안 하고 막 갔다. 그러면 베드로처럼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무서운 인물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좌절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의 이 파괴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인지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 의지 안 합니다. 주님 의지 안 해요. 자기 생각이 주님의 생각인 줄 착각해요.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 뜻이 관철되는 기도를 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서 주님 보고 있는데요, 완전히 좌절하고 주님을 다시 만난 베드로는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자, 주님의 거룩한 영이 완전히 그에게 충만하게 성령 충만으로 임한 자,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는 세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기도의 제목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이 내 마음의 확신으로 올 때에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담대함이 생기고요, 주님처럼 침착하게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함께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길을 가신 거는 다 우리 때문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 아닙니까? 또 한편으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뚜벅뚜벅 담대하게 침착하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모습이 혹여라도 좀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놓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하고요, 제 뜻대로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도 있는데 약간 좀 멀찌감이 상황 보고 뭐 여러 가지 좀 재보고 뭐 이렇게 좀 하고 있진 않았는가. 그 마음을 하나님 좀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내가 이런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주님께서는 내가 깨닫지 못한 다른 모습이 있는지 그 모습 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결정적인 기도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담대함으로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들 놓고 우리 주님과 함께 기도로 반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의 모습 속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여, 십자가를 더욱더 붙드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함으로 늘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뜻을 분별함으로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 십자가의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부활하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함으로 주님 앞에 늘 영광 돌리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